어제 그 고등부 찬양팀이 우리 김가영 선생님 있는 그 찬양 집회에 참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꽤 시간이 길거든요. 찬양하는 시간이 꽤 깁니다. 꽤 긴데 그 시간들을 다 채우고 좀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수련회 때, 이번 겨울에도 그랬는데 우리 웨이브 수련회 때나 또 중고등부 수련회 때 보면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계속 찬양하고 싶었는데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가 간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양은 밤 11시까지밖에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데 가면 마찬가지로 좀 긴 시간들 이렇게 찬양들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 기도의 깊이를 한 번씩 맛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깊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시간이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도 늘 몇십 분 이렇게 찬양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번 깊이 있게 찬양하는 겁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수련회 가면 해 뜰 때까지 찬양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번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건가, 어떤 자세로 나갈 건가,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어떤 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한 번씩 깨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냥 기뻐서 이렇게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다윗은 아마 처음으로 춤춘 것이 아닐 겁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기에 왕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체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찬양했던 경험들이 있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찬양의 어떤 모습과 정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주시는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맛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좀 벗어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야 찬양의 깊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 쉽지 않은 녹록한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와 같은 과정이 있어야 찬양의 깊은 맛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인데 그래서 주기도,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라고 말하는데 여기도 보면 크게 기도를 두 개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순서가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세 가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두 번째는 나를 향한 기도이고, 세 번째는 다른 이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에도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이런 것들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신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맛볼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이 없구나, 우리에게는 참 더러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을 보면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 알미 우리의 가슴으로도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찬양할 때에 가슴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더 찬양하고 싶어서 더 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다.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 번째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 이음 예배도 드리고 있고 335 이음도 하고 순 이음도 있는데, 이 이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음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음할 때 항상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옆에 있는 지체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좀 더 확장하면 가정과 가정이 이어지는 거고 또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이 세상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음도 보면 하나님과 내가 이어지는데 내가 중심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경험하고 반응하는 것들을 또 이웃 가운데 흘려보내는 겁니다. 항상 순서가 그렇습니다. 양육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 틀들을 짜고 있는데, 먼저는 새 생명에 대해서 먼저 양육이 이루어질 겁니다. 새가족반을 통해서, 복음 성장반을 통해서 새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1대1로 또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그 안에 전도도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 제자도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양육의 체계도 그와 같이 짜질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 가운데 흘러가는 겁니다. 비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고 성취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도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끼워야 될 단추가 뭐냐면 찬양과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는 겁니다. 찬양이나 감사는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그냥 구분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을 좀 더 구분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에 경배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감사가 찬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나옵니다. 시편 한번 135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을 한번 찾아서 시편 135편 보면 여기는 찬양에 대한 그 시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8절 말씀부터 쭉 보더라도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쳤도다 하면서 쭉 말합니다. 이것이 찬양을 말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찬송하라 말하면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136편은 감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136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를 말하는데 136편 10절부터 쭉 보게 되면 또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이 편집자들이 이것을 붙여놓은 겁니다. 찬양과 감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는 것이기에 같이 붙여놓은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 나오게 되면서 또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때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찬양대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함 받고 홍해에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것에 대해서 벅찬 마음으로 그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감사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찬양의 한 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과 감사는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감사 찬양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안 되는 것 아니고요. 그러셔도 됩니다. 뭐 너무 그 간구의 내용이 간절하여서 그냥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냥 입이 떨어지지도 않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찬양과 감사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이거는 기도의 시작이면서도 동시에 기도의 마지막 단추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참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찬양들이 나오는데, 시편 맨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6편 1절 보면 시작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46편 끝인 10절 끝에도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147편도 그렇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절인 20절 끝에도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나옵니다. 148편도 그렇고 149편도 그렇고 150편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150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그 시작도 찬양이고 감사이지만 끝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놓여지는 현실을 보다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이 현실에 지금 벌어져 온 일들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인지 그것을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나의 시각이나 어떤 다른 사람,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니까 안타깝게도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요즘 너무 많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와 같은 사람이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계속 1위를 우리나라가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 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학생들은 시험 보면 그 점수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 어떤 직책이나 연봉이나 이런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한다고 하는 거, 연인끼리 이렇게 데이트하거나 그렇게 할 때 보게 되면 너무 예쁘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렇죠? 네, 계속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찬양했고 지지난주에도 찬양했고 그래서 이번 주도 찬양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사이라 그러면 그것이 진심인 겁니다. 찬양할 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연하는 사이에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찬양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먼저 우리의 세상적인 염려, 근심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며 그 맛을 경험하신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제가 거의 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일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거의 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깊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려고 왔는데 1시간, 2시간 찬양하다가 돌아갈 시간 되었네? 그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돌아가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데 우울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와 같은 우울함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마음이 우울해질 때에 심하면 의학적인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우울한 마음이 들 때에 정말 좋은 것이 뭐냐면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 때에 그런 의지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좋은 것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같이 따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크게 하고 싶은데 이웃분들 때문에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낮에 늘 여기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웬만큼 크게 해도 유치원 애들 소리 때문에 전혀 묻혀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곳에서 크게 찬양해도 됩니다. 혹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다 그런 거 이해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찬양하면서 20분, 30분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촉촉한 은혜의 담비를 주셔서 그 마음이 답답한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 또 은혜의 눈물도 주시고 마음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어가면 훨씬 더 믿음의 기도들을 하게 됩니다. 불안하고 또 근심이 있고 또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굽어진 이것을 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기도할 때에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그와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확신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여기에 CCTV가 있긴 있습니다만 보통 확인은 안 하니까 이곳에서 남들이 보면 약간 좀 이상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내 기도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나가기도 하지만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짐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싶지만 한번 작정하고 한번 감사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도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 떠올려집니다. 평소에는 내가 이것이 감사한가? 삶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감사의 기도를 한다 시작하면 하나님이 계속 기억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감사요,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감사요,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참 그것을 놓고 감사하며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백무현 선교사님에게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10여 개의 병원이 허가를 받았는데, 근데 그 교회 중에서, 그 병원들 중에서 가장 길게 허가를 받았고, 이런 것들은 그 몽골에서는 어떤 그동안 해오던 어떤 관례, 이 벽을 깨는 거랍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 남들은 늘 해오던 것이 있는데 그 벽을 깨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 과목들도, 진료 과목들도 또 경험들이 쌓이고 하면 그곳에서도 다 의료보험 들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난하고 힘드신 분들이 자기 돈 내지 않고 병원에 와서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길들이 보다 넓게 열리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이렇게 진료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후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기 직원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함께 믿음을 갖게 되고 함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제가 몇 건 특별히 기도의 응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물론 공휴일이라 그래서 저는 그래서 휴일이 아닙니다. 저는 늘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또 말씀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